오늘 제목은 복과 고통은 어디서 오나? 복이라는 건 과연 뭐고 고통이라는 건 뭔가? 고통, 복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고 본문 들으시고 집에 가서 적어도 3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터득이 안 되면은 10번, 108번 읽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연불이고 본문이에요. 집에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고 아들들한테 읽어보라도 되고 설명도 좀 해주고 남편한테도 보여주고 형제한테도 보여주고 이웃 사람한테도 해주고 오늘 내가 조계사 가서 해총 스님한테 이런 법문을 들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들어보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걸로서 끝내지 말고 나도 오늘 공부한 것을 제 3자한테 법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고 여기에서 법문하는 해총 스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배워서 알지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잖아요. 그래 부처님이 은혜를 갚는 것은 내 법을 알아가지고 내 법을 멀리 피는 데 있다 그러셨어요. 혼자만 알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랑을 좀 해야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가지고 야 친구야 조계사 가자. 법문 한번 들어보자. 다른 종교도 좋지만은 불교도 한번 법문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하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그렇게 하셨어 부처님이. 법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할 때 행복이 오는 거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복과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합장하세요. 한번 읽어요. 복과 고통은 어디서 오나 한때 눈먼 부처님 제자 아니루타 곳을 기울여 하였으나 실을 바늘 구멍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루타의 마음을 아시고 바늘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당신께서 직접 실을 꿰매어 주십니다. 합장 내리시고 한때 눈먼 부처님 제자 아니루타가 옷을 기우려 하였으나 실을 바늘 구멍에 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눈이 멀었으니까. 눈이 멀면은 바늘귀에 실이 안 들어가죠. 젊었을 때는 손도 안 떨리고 잘 들어갔지만은 연세가 들면 눈도 안 보이고 손도 흔들려서 안 들어가. 그런데 아나율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난타, 아난타
부처님 아들 나후라는 부처님 탄생하신 곳 가비라국 사람입니다. 가비라국 아시죠? 부처님 당시 때는 16개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갈라진 하나의 16개국 나라 가운데 하나인 가비라국 석가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을 따라서 스님이 됐는데 스님 생활하면서도 어영부영 지냈어. 아시겠죠? 스님도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스님이 계시고 신도도 열심히 하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신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누르다도 대충 스님 생활을 했어.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니까 나 따라서 출가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르노타한테 되게 뭐라 했어. 밤잠 다 자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일대사인연을 해결할 수 있느냐, 출가한 본뜻이 아니다. 되게 뭐라 하니까 아르노타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마 잠을 안 자고 힘을 쓰면은 눈이 머는가 봐. 눈이 머는가 봐. 이분이 근본부터 눈이 먼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잘못한다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혼나고 난 연후에 공부를 잠도 안 자면서 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야. 이만큼 용맹정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로 참 바늘 가지고 꼬멜락 하니 옛날에는 스님네들이 정말로 떨어졌는 옷을 입었거든. 남이 안 입는 옷을 갖다가 지어서 입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연세 많은 분은 그거 다 경험했을 거지만은 요즘은 잘 꼬매지도 않지요, 양말 같은 것도. 근데 기어서 입으려고 하는데 바늘을 끼려고 하니 눈이 멀어지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 바늘을 끼워드렸습니다. 그런 얘기야. 끼워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도 누가 연세 많은 분이 바늘 끼려고 하면은 끼워줄 수도 있잖아. 그 실 끼워주는 그 공덕이 얼만큼 큰 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끼워가지고 아르노타한테 서가모니 여기 부처님이 직접 끼워주니까 아르노타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부처님은 복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더 복을 지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눈먼 나에게 바늘길을 씌워 주셨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복이 스승한데 이 눈먼 제자한테 바늘길을 끼워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뭐 때문에 복을 더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시겠죠? 쉬운 거야. 부처님 법은 게 쉬워요. 한 번 더 합정하시고. 그러자 아니루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여쭈었습니다. 열애의 몸은 진실한 법의 몸이신데 다시 무슨 법을 구하려 하십니까? 열애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시고 또 애착을 벗어나셨는데 지금 또 복을 구하십니까? 또 합장 내리시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 많은 사람은 복 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걸 아르노타가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복이 스승하고 대단한 분인데 무엇 때문에 복을 더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분일수록 중생들을 볼 때, 중생 아시죠? 중생들을 볼 때 다 연민한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생들 하나하나 하는 것을 마음 씀씀이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볼 때 연민한 마음을 낸다.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았다 하면은 부모로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들, 딸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하는가, 건강한가 건강치 못하는가, 밥을 먹었는가 밥을 먹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듯이 부처님이 되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하는 짓을, 하는 마음을 살펴보니까 연민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공부를 하셔가지고 45년간 설법을 하셔서 중생 제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아시겠죠? 부모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똑같아. 부모님 마음은 자식이라는 데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부처님은 만 중생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내지는 꼬물락거리는 미생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넓게 보시는 거고, 여러분 부모들은 작게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하고 여러분하고 틀린 이유가 그거야. 부처님은 넓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 자, 또 합장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니루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6가지 법에 있어서 만족할 줄 모른다. 6이란 첫째는 보시요, 둘째는 교훈이며, 셋째는 참기요, 넷째는 법 뜻의 설명이며, 5째는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요, 6째는 위없는 바른 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같이 나는 6가지 법에 만족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아. 그냥 지나치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부처님은 이 6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일평생 바치셨다. 부처님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평생 마음과 몸을 바쳤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베푸는 것이죠. 예? 베푸는 것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진정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베푸느냐? 깨달아야 돼. 왜 깨달아? 모든 존재들은, 특히 사람은 보시를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아들, 딸이 부모한테 잘 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 해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한테 잘 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남편한테 잘 해주기를 바라죠. 솔직히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제자들한테, 신도들한테 잘 해주시기를 바라죠. 학업 성취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집안이 잘되게 해달라, 이게 다 따져보면 바라는 거죠. 부처님한테 기도드리고 늘 하는 거 보면 바라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런데 깊이 관해해 보면은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늘 말하고 있지만은 아침이 떴다 저녁에 지는 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비 많이 왔지요? 밤새도록 오더라. 비 온다고 해 안 뜹니까? 날이 춥다고 해 안 뜹니까? 덥다고 해 안 뜰까? 뜨지요. 왜 뜰까? 여러분 모든 존재들한테 태양빛을 또는 밝음을 주기 위해서 뜬다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는 해의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어. 왜? 모든 존재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뜬다는 사실을 하면은 게으를 여유가 없어요. 해가 게으른다면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그게 정진이야. 정진. 불교에서 말하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일평생 아니라 세세생생토록 베푼다는 생각 가지고 살지, 부처님이 된다 하더라도 받을 생각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칠가시겠죠. 살아계실 때 일평생 얻어 잡섰어. 밥이 없어서 얻어 잡섰을까요? 칠가시 하는데 한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도 되지만은 7분의 1 밥을 얻어가지고 7집에 모아가지고 밥 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하루 한때 잡섰어. 왜 그랬을까요? 중생들한테 베푸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집마다 7집에 가서 밥을 얻어서 얻어 잡수신 거야. 자기가 잡수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중생의 복존을 지어주기 위해서 베푼 거야. 그것도 베푼 거야. 그러니까 어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부처님이 7분의 1 밥 얻어 잡수고도 무량대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7분의 1 그릇에 밥을 넣고서 무슨 무량대복을 받을 거다 하고 하니까 옆에 바라문교고를 믿던 사람이 부처님은 주문 좋아가지고 무량대복을 받을 거다 하고 말을 한다 하는 거야. 그래 부처님이 듣고 계시다가 바라문이요, 봄에 벽시 하나를 가지고 심는다 하면은 가을거지 할 때, 요즘 가보니까 농촌에 벼가 이제 꽃이 피고 좀 열매 열더라 보니. 그러면 한 벽시가 가을이 되면 몇 개쯤 열립니까? 하니까 아무리 못 열어도 한 50개는 열리잖아, 그죠? 50개 더 열리지. 50배 이상 수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라문이요, 그 50개의 나다들 그 다음에 또 심는다 하면은 얼만큼 되겠습니까? 5배만 하더라도 5, 25, 250개가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250개를 심는다 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왜 되겠습니까? 눈덩이 불어나듯이 벽시 하나가 불어나는 거야. 7분의 1 그릇에 작은 공덕을 심는다 하지만은 그것이 씨앗이 돼서 눈덩이 불어나가지고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작은 공덕이나 큰 공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푼 마음, 내가 베푼 행동 것이 하나하나가 베품이야. 깊이 들여다보면은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베푼다는 것은 복이요, 베품을 받는다는 것은 빚이야. 내가 늘 말합니다. 내가 늘 말해.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상에 기쁨이 둘이야. 받는 기쁨이냐 주는 기쁨이냐. 줄 때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받을 때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아들, 딸 다 길러놔가지고 보세요. 아들, 딸한테 얻어쓰는 것이 그게 기쁨인 같지만은 기쁨 아니지. 늙어도 죽을 그 순간까지라도 아들, 딸한테 줄 때가 즐겁지 받을 때는 그거 참 한 번, 두 번이지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응? 그래서 무르복을 지어야 되는 거야. 써도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보시예요. 이게 보시. 이게 재물이 됐건 법이 됐건 예? 모든 것이 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6가지를 한다. 첫 번째 뭐 했죠? 보시오. 둘째는 교훈이라. 교훈 아시죠? 부모님 교훈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의 교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적인 것. 교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옳은 길로 간다는 것. 길 따라가면은 서울 간다는 것. 길 따라가면은 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교훈이잖아요. 교훈적인 것은 나는 분명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참기요. 이 세상 참는 것이 즐거워도 참고 괴로워도 참아야 되잖아. 여러분 아들, 딸 낳았죠? 참지 않고 됩니까? 쑥 안 나오지? 쑥 안 나오죠? 또 아들, 딸 기를 때 천불 날 때 많잖아. 천불 날 때 많아. 참아야 될 거 아니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상대방이 나한테 핍박해 올 때 여러 가지로 참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은 참는 세계다. 사바세계다. 참지 않으면 잠시도 못 사는 세계. 더워도 참아야 되고 추워도 참아야 되고 병이 나도 참아야 되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고 참는 일이 하나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참는 것을 진짜로 참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처님 공도리를 알아야 돼. 부처님 공도리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이 몸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진짜는 가짜야. 이게 진짜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총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수하풍 사대로 인연에 의해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본래 없다. 본래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모략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때린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보면은 활전실체했지요. 그 얘기 들으셨죠? 금강경 얘기. 예? 예? 부처님이 참을 수 있는 것은 본래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진 몸인데 좀 맞아보고 때려보고 나를 좀 짓밟아 본들
별거 아니구나.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그렇게 해야지 참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가 핍박을 하고 함부로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아닌데 거짓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늙으면 병들고 늙지 말라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 해도 병들고 죽지 말라 해도 죽는 이 몸이 과연 내 몸이가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아야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내 몸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무슨 내 몸이고 그런 용어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감내할 수 있지. 내 몸은 내 몸인데 네가 왜 나를 건드려 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때는 집에 불 지르든지 상대방 죽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참는 법을 그렇게 참아야 돼.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딸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참음을 한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고통 안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참기요. 넷째는 법 뜻의 설명이며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요. 예? 좋은 교수라 이 말이야. 좋은 선생, 선지식. 예. 다섯째는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아들, 딸을 보호하잖아요. 또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보호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제도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편안한 방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어. 나무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들, 딸 기를 때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좋은 옷 다 입고 아들, 딸 어떻게 기릅니까? 못 기르죠? 아들, 딸을 위해서 먹을 것도 덜 먹고 사치할 것도 덜 하고 잠잘 것도 덜 자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아들, 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잖아. 부처님도 그 마찬가지라. 부처님도 매한가지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섯째는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위 없는 발을도를 구하는 것이더라. 부처님 된다 하더라도 항상 위 없는 도를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지니면서 실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되면 끝난 게 아니야. 부처님 된다 하더라도 이 6가지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어느 곳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구원을 요청하면은 연민한 마음 가지고 부처님이 5번째 중생을 보호하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 아시겠어요? 왜 그런가?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5번째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요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은 원하는 대로 부처님이 이루게 해 주신다. 2010학년도에 대학 수능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이 보호해서 잘 되게 해주는 거야.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면 돈 잘 벌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부모로부터 돈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지? 학교에 척척 들어갈 수 있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그것을 부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잖아. 아니 아들 딸 열을 낳다 하면은 요놈한테는 사업을 잘하겠다 해서 너는 사업하라. 그렇잖아요. 특히 옛날에 임금 정할 때는 후계자 함부로 안 정하잖아. 가만히 봐서 10 아들 가운데 고르잖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6가지 법에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런 용거로 아르노타가 시를 바늘에 꿰지 못하는 걸 보고 부처님으로서 제자한테 바늘에 시를 끼워 주었느니라. 뜻이 통합니까? 통하죠? 예. 합장도 하십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중생으로서 죄악의 근본인 입뜻의행을 참으로 안다면 마침내 세 갈래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중생들은 죄악의 근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갈래 나쁜 곳에 떨어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심 가운데 복의심이 가장 훌륭하니 그 복으로 불도를 성취하네. 합장 내리시고, 만일 중생으로서 죄악의 근본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몸이죠. 몸이 있는 거로 죄를 짓는 거야. 무슨 죄를 짓느냐? 몸으로 살생하죠. 살생하시죠. 특히 여러분은 살생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펄떡거리는 생선도 목을 치고, 닭 같은 것도 모가지를 비틀어서 부모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포 끓여주잖아. 해주는 것은 해주는 대로 복을 받지만은 살생한 건 살생한 대로 살생을 한 사람이 과보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거짓말 하죠. 비다 같은 말 해서 이간질 시키죠. 부드러운 말 하잖아. 응? 사기치는 말. 또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간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재앙을 만듭니까? 친구 간에 됐건. 그래, 부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상대방 비방을 하지 마라.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은 아예 꺼내지 말라 그랬어. 부처님께서. 양살하는 게 이게 크게 문제예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양설한다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비방하고 말이야.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 언제 드러나도 돼요.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 그러잖아. 안 듣는 것 같지만서 다 듣게 돼 있어. 언젠가는. 구시화문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악당. 그리고 입으로 4가지 하는 거야. 부드러운 말하고, 양설하고, 기여하고, 악구하고, 험담하고. 급살 맞을 놈이니 뭐 죽을 놈이니 이거 악담이거든. 대제라 했었고 말이야. 이게 악담이에요. 그 4가지 업을 짓는 거야. 입으로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뜻으로 3가지. 탐짐치 아시죠?
설명할 거 없고. 그래서 세 가지 나쁜 곳에 간다. 그 입으로 네 가지, 몸으로 세 가지, 뜻으로 세 가지를 지어서 나쁜 갈래 세 군데를 간다. 지옥, 악이 축생, 소말 돼지 되는 것도 그 10가지 업을 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데 간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몸 조심, 입 조심, 마음 조심 합니까?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은 이게 불공이야, 불공. 이걸 한 자만이 부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자격 없어. 합장도 하십시오. 다음 읽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지으시 행으로 불도를 이루셨는데 또 생사를 초월하셨음에도 끝없이 복을 지으시려고 하는데만 중생들은 죄악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 복은커녕 스스로 사막도를 떨어지는 악행만 닦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복을 짓고 중생은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합장하고 읽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간의 복과 안락은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착한 마음과 행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한 데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서 하시는 행은 모두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일인데 우리들 오로지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을 지으려 하면은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고 자기 한 몸뚱이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원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한 목숨만 생각한다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모든 중생과 더불어 같이 행복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면은 그것이 큰 복락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인연 설화를 통해 복받은 사람의 안락 출세한 성자의 안락이 모두 남을 위한 이타행의 착한 법에서 나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게으름과 아집과 자기 애착 이기심으로부터 온 것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가르침 통해 내 자신이 일체 고통의 근본이며 아집과
이심이 일체 고통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몸이 일체 고통의 근본이며 특히 나라고 주장하는 것, 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나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기심이 극치에 이르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기를 바라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고통의 근본이 된다. 고통의 근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설명을 하겠는데 시간이 자꾸만 가서 못하겠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예. 이게 결론적으로 나 때문에 나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기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있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야. 그래서 나라는 것을 버려 무아, 나라는 걸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면은 고통이 없어진다. 부처님이 제시한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이니까 합장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이연서, 이거 읽었나? 그 다음에 또한 이타심이 일체 안락의 근원임을 알고 남을 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이 없는 보리심을 바래 합니다. 이미 우리는 무수한 것 동안 복을 짓지 못해 윤회 악도에 떨어 있는데도 아이를 알지 못하고 다시 고통을 불러오는 악업을 짓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진리대로 살면은 행복이 오고 이기심으로 살면은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합장도 하십시오. 항상 나는 일체 재앙과 고통을 만드는 공장이면서 또 복을 짓는 공장의 사장이다. 오늘도 고통을 만드는 공장은 폐업하고 복 짓는 공장을 열심히 살려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은 복을 만드는 공덕의 원자재료이니 항상 이웃을 공경하고 이롭게 안락하게 해야 합니다. 합장 내리시고 복을 짓고 복을 안 짓는 것은 어디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하고 내 몸에 있다 그랬죠. 몸으로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고 자비심을 갖고 몸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하고 몸으로 사음하지 않고 깨끗한 몸가짐을 가짐으로써 복을 짓는 거야. 몸으로는. 입으로는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함으로
부처님 말씀은 함으로 복을 짓는 거고 나쁜 말 하면 죄를 짓는다. 마음으로 쓸데없는 탐심 부리지 않고 탐심 부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나지요. 그 치심이요. 진심.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 거다. 이랬습니다. 다 이제 한번 읽습니다. 빨리빨리 읽읍시다.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복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나 한때는 먼 부처님 제자 아니루타가 옷을 기울하였으나 실을 바늘 구멍에 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루타의 마음을 아시고 바늘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당신께 직접 실을 바늘에 깨어 주십니다. 그러자 아니루타는 이상한 생각이 여쭈었습니다. 열애의 몸은 진실한 법의 몸이신데 다시 무슨 구하려 하십니까? 열애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시고 또 애착을 벗어나셨는데 지금 또 복을 구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니루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6가지 법배에 있어서 만족할 줄 모른다. 6이다. 첫째는 무엇이요? 둘째는 교훈이며 셋째는 참기요 넷째는 법뜻의 설명이며 다섯째는 중생을 보호한 것이요 여섯째는 이 없는 바른 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같이 나는 6가지 법에 만족할 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중생으로서 죄악의 근본인 몸, 입, 뜻의 행을 참으로 안다면 마침내 세갈래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죄악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갈래 나쁜 곳에 떨어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심 가운데 복의 심이 가장 훌륭하니 그 복으로 불도를 성취하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지으시는 행으로 불도를 이루셨는데 또 생사를 이미 초월하셨음에도 끝없이 복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만에 중생 죄악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 복은커녕 스스로 사막도로 떨어지는 낙백만
닦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간의 복과 안락은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착한 마음 행해서 나옵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다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서 하시는 행은 모두 남을 이룩하려는 인연이 우리들은 오로지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인연설화를 통해 남의 안락과 출세한 승장의 안락이 모두 남을 위하는 이타행의 착한 법에서 나오는 것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게으름 강아지 자기의 창 이기심으로부터 온 권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 내 자신이 일체 고통의 근원이며 아집가이심 일체 고통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탄심이 일체 안락의 근원임을 알고 남을 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이 없는 무리심을 바라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무수한 겁동한 복을 짓지않은 도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다시 고통을 불러오는 낙업 짓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나는 일체 재앙과 고통을 만드는 공장이면서 또 복을 짓는 공장의 사자이다. 오늘도 고통을 만드는 공장 폐업하고 복 짓는 공장을 열심히 살려보자. 이렇게 마음 먹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은 복을 만드는 공덕의 원자재로이니 항상 이웃을 공경하고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리이타가 행복의 근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음제일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를 하십시오.